치고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성경에 영상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까이 했고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고, 빌 게이츠 역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의를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와도,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주의를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지는 않았지만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고.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최신부 장관을 하면 주의를 어기니까, 바빠서 어기니까 나 그거 안 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조건을 세웁니다. 그러면 나 주일날 꼭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허락하겠습니다. 그 조건 하에 최신부 장관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 성경을 가까이 한 인물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돈이나 명예나 이익은 당장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걸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그도 그럴 것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아, 중국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저는 딱 보면 알겠던데. 근데 외국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잘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친절하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요, 매너가 없대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만 챙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일본에 연설하러 간 적이 있어요. 기술배우로. 근데 거기 역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광장인데 거기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파출소 가서 신고했어요. 저기에 저 택시 정류장 앞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이게 경찰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이제 응급조치하고 뭐 불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불러가지고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이름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여기에 기술 연수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제 주소는 한국입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안 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볼 때는, 겉모습을 볼 때는 똑같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답게 무언가 행할 때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짜 마음을 가지면 가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을 가지면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움직이게 돼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툭 던지고 행동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를 잘 알고 잠언서 4장이 이렇게 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게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어떻게 얼핏 아는 그 가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돼도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된다 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안 될 거 다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우리 지금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저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 아스파트 까는 거. 초창기에 2,500 불렀는데 지금 5,000원 달래요. 견적이.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교회가. 근데 전 그냥 기도하면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거 다 아스파트 포장해 줄로 믿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안 되니까 내버려도 하지 말고 안 돼도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뭐 이렇게 상상한다고 여러분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흡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이 교회가 그 그릇이 될 만하면 반드시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또 한 가지 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붕공사는 했지만 비바람이 막 부딪히면 비가 조금 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위에가 터졌잖아요. 거기서 비가 자꾸 새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보수공사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옆으로 들이닥치는 거,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성전 비 새지 않도록 옆으로 비바람이 들이닥쳐서 그것이 물 타고 와가지고 셉니다. 저 외장 공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워낙 크니까 외장 공사도 억대 공사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사람 생각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함께 하시면 저걸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저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깟 외장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안 된다면 정말로 마음의 감동을 다른 사람이 주셔서 해줄 겁니다. 저는 몇 년이 되든 여기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나가서도 될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아름답게 성전이 꾸며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했지만, 교회 와서 많은 공사했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다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가끔 봐가지고, 야,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뭐 지붕 공사도 하고 차도 바꾸고, 야, 정말 대단한 일 하셨네요. 저보고 나는 한 게 없어요. 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이
중요하니까 긍정적인 거, 또 진취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별 한 명씩 12명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 정탐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백성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안 됩니다. 저기 가니까 거인족, 안악족선도 있고요, 칼과 창과 우리가 보지도 못한 무기가 있고요, 신무기가 있대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성실한 마음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실하다는 얘기는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것, 보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남한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확신한 그 마음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일 때문에 출애굽 세대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남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성실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할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 범죄하다, 죄를 졌다 하는 얘기는 활을 쏘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를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진 말만 하고 삐뚤어진 일만 해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늘 항상 불평만 해요. 이게 병든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표적에 10점부터 뭐 5점, 1점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1점이 됐든 10점이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면 그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믿음,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미혹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단들이 숨어서 이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제대로 서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고,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갈렙이 지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2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가나안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본 건데, 근데 10명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도 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취직합니다. 하나님, 나 어디에 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뭐가 해야 할 일 다 보고하세요. 회사에다가 상관에게 보고해서 결제받아요. 그러면 결제받으면 이제 그 일 집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교회 우리 다음 주에 야외배우 갑니다. 결제 서류에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첫 번째 날씨 좋은 날씨, 두 번째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 가서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네 번째 준비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섯 번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해달라고, 여섯 번째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사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탁탁탁탁 1번 2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도장 딱 찍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세상에서는요 결제 딱 내려면 그 다음에 그 집행은 회사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가 필요한 자에게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행사 자체로만 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이게 시기질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할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게 망설이고 또 머뭇머뭇거려요. 주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 일을 해도 제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앞뒤 죄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큰 기업들 이런 회장들을 보세요. 정주영 같은 회장들 보면요 이건 앞뒤가 없어요. 그냥 가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갖고 와서 영국 가서 우리에게 배 건져 맡겨달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배를 만들었다고 맡겨달라고, 아무것도 없어. 조선소도 없는데 그냥 영국 가가지고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해냈잖아요. 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은 항상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창조적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도 해낸다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교회 일은 특별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게 아니고 소극적인 걸 떠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관심 좀 가지시고 교회에서 모이라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조사할 거 조사하고, 할 거 하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알아도 하죠. 여러분, 관심은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관심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부 지역을, 남쪽을 점령을 하려고 딱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과거에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더니 모세가 약속하기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 대대로 영영한 내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저 땅 헤브론 성읍을 내게 주옵소서. 저들이 거기에 가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쳤더니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갈렙이 그날 모세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서 영원히 줄게,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야 라고 그 얘기만 듣고 이제 내 거 됐네 그리고 손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주셔요. 복 주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복 주신데 아멘 믿어요 아멘 그러면 진짜 복이 내겐 더 오나요? 적극적으로 뭔가 따셔야죠, 열매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걸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따지면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